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어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시간, 바로 그때가 다 되었음을 아셨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고난과 모독과 죽음의 길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리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강력한 아우라와 그로 인한 엄숙한 분위기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압도당했기에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예고에 이어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이들의 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청탁을 했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습니까?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그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신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 길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한 자리 차지하고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는 서열 다툼에 이어 이번에는 예수님의 좌우편을 노리며 자리 다툼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아니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정권을 뒤엎고 마침내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 예수님께 그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는 등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의 틀에 갇혀 있었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는 다른 길, 아니 정반대의 길, 힘의 논리만이 작용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을 지금까지 쫓아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0절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 좌우편 자리는 누구의 몫일까요? 과연 그 누가 될 수 있을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 누구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감당하신 세례, 즉 죽음의 길을 따라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43절,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나 큰 자가 되어 섬김을 받으려 하고 누구나 으뜸이 되어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당시 세상 집권자들의 통념에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전복시키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의 이 삶을 친히 보여주신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45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이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차례의 예고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 중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순교하였고 동생 요한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은 물론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기까지 오직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걷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나 그 후로는 더 이상 강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삶,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바울 등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며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 누군가가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며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불신가족과 이웃과 사회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죽기까지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